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 두려운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섬기겠습니다. 인간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부정적인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란 위협을 느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심스러운 그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W.휴 미실다인 박사는 몸에 밴 어린 시절이라는 책에서 인간은 이미 모태에서 나오면서 두려움을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떨어지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또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 모태가 조용하니까 갑자기 바깥으로 나오니까 큰 소리가 들립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두려움은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모태로부터 이탈되면서 의지할 것이 없어서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고독과 불안과 또 헤어짐과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두려움은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에 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인생의 위기와 이 어려움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 양을 많이 치는 곳이 유대 광야인데요. 유대 광야는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지나는 그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대 광야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낭떠러지도 있고요, 깊은 계곡도 있고, 그래서 그 계곡이 깊기 때문에 그늘도 이렇게 항상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맹수들이 자주 출몰을 하기 때문에 양들이 상당히 또 위험한 곳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자칫 잘못해서 한눈을 판다든지 양의 한눈을 판다든지 하면 맹수에 먹힌다든지 아니면 발을 헛디뎌서 빠질 수 있는 그 깊은 계곡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다윗은 양들이 만났던 이러한 두려운 골짜기를, 인생의 골짜기를 참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참 성공적으로 이 골짜기를 잘 지나갔습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이런저런 골짜기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골짜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복잡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그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인생의 골짜기, 우리는 어떻게 이 인생의 골짜기를 잘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23편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깊이 좀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골짜기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지나갈지를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어떻게 우리가 잘 지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꼭 믿어야 됩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4절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계속해서 사무엘상 다윗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지금 계속 도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년이 넘는 이 세월 동안에 죽음의 그림자가 늘 따라다니는 상황,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골짜기 가운데에서 그가 발견한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다윗이
이런 인생의 골짜기를 만나지 않았다면 과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렇게 절절히 느낄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양에게 목자가 언제 필요할까요? 먹을 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쉴 곳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길을 잃었을 때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양이 목자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에 이 양들은 목자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깊이 있게 느끼는 것이죠. 만약에 풀을 잘 뜯고 있고 모든 것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좋은 상태라면 굳이 목자를 찾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이렇게 인생의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그가 그렇게 절절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가슴 깊이 느꼈을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깊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우리가 편안할 때가 아니라 어쩌면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 목자이신 주님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민기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30대 후반의 나이에 부산의 아주 큰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깊은 인생의 골짜기를 경험을 하면서 결국 이 담임 목사직을 사임할 수밖에 없었고요. 긴 시간 선교지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를 또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과정들을 지나면서 시편 23편 이 말씀이 참 힘이 되었고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가 책을 하나 썼는데요. 그 책에서 이런 고백을 했는데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평범할 때는 드러나지 않는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는 시간이다.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를 드러내는 시간이다.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에 참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분과 동행해야 하고 그렇게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그 골짜기가 힘들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을 찾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내 힘으로만, 내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없고 목자가 필요한 인생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생의 골짜기를 지난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너무 깊은 절망과 이런 이 고통의 시간들이 깊으니까 그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깊은 인생의 골짜기 가운데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다른 그 어떤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목자이신가라는 것,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분명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의 목자가 많네. 그래, 하나님은 정말 김 권사, 이 권사, 박 권사, 조 목사의 목자이시네. 그것이 아니고요.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요 의지할 분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진정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사실들을 경험할 때에 가능합니다. 여러 번 자주 인생의 골짜기를 지났지만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오늘 그 골짜기를 지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셨다면 이 인생의 골짜기를 주님을 진정 나의 목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세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의 목자이셨습니다 라는 기억이 있다면, 추억이 있다면 정말 그것이 또 힘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추억의 책장들을 하나하나 넘겨보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들,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주님 나와 함께 하셨던 그러한 시간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는데 하나하나 풀어주셨던 기억들, 큰 어려움이 성난 파도같이 나를 삼키려고 덤벼들었는데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피해갈 수 있었던, 그래서 마음에 그 기억들을 돌이키면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오게 하셨으니 지금의 그 골짜기도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내가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런 확신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골짜기가 너무 힘들다고 느껴지시는 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시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또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23장 6절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며 돌을 줄 사람이,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비록 골짜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 하더라도 그 골짜기를 통해서 선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때로는 그 골짜기가 너무 힘들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이 가끔씩 양을 한 마리씩 이렇게 잡아서 이 소독통에다가 빠뜨린다고 합니다. 이 소독통에 빠뜨리게 되면 귀와 코와 눈에 이렇게 물이 막 들어가니까 양들이 놀라지 않습니까? 두려워합니다. 양들에게는 이 과정이 정말 무서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들어가기도 전에 버둥거리면서 수조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간 이 양들은 그렇게 막 죽을 것 같이 버둥거리면서 그렇게 필사적으로 그 통을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양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기적으로 이런 처치를 하지 않으면 기생충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이 양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자는 이런 처치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설명을 달고 있습니다. 양들은 지금 자신이 이런 시련을 겪는 이유를 알 수 없을 것이다. 물통에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 목자로부터 아무런 힌트도 듣지 않았다. 그저 괴로워 아우성을 치는 양들을 보면서 생각했다. 물통에 잠겨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자신들을 살리기 위한 목자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양들이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드리워진 이 인생의 골짜기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 어두운 골짜기가 마치 목자가 양을 소독하기 위해서 소독통에 빠뜨리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경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깨끗해지고 건강해지고 안전해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경험하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인생의 골짜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있음을 믿으며 인생의 골짜기를 잘 지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인생의 골짜기 어떻게 잘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쓰러져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따라 사실까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함께하고 계심을 알고 있지만 영적 침체가 너무 깊을 수도 있습니다. 낙심되고 절망될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않고는 다른 사람의 골짜기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거나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뭘 그래?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낙심과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풀을 뜯던 양이 굉장히 위험에 처할 때가 있는데 바로 양이 뒤집힐 때가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필립 켈러라는 분이 실제로 시편 23편을 잘 이해해 보기 위해서 실제로 양을 치는 그 현장에 가서 경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서 약 8년의 시간 동안 양 치는 그 과정을 함께 경험하면서 양과 목자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양이 가장 위험할 때, 양이 뒤집힐 때. 왜 위험하냐 하면 뒤집히게 되면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뒤집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이 뒤집혀지게 되면 배에 가스가 차오르고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양들은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버둥거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뒤집어진 양을 보면서 목자가 달려오는 것입니다. 달려와서 다시 그 뒤집어진 양을 바로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다시금 목자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뜻하지 않게 뒤집힐 때가 있습니다. 깊은 낙심과 절망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믿고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은 지금 당장 상황을 바꿔주겠다, 당장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병을 낫게 해주겠다, 적들을 없애주겠다, 관계를 풀어주겠다, 당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과 때에 달려 있습니다. 당장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확실한 방법은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낙심과 절망에 지쳤고 적들을 두려워했지만 당장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목자이신 주님을 고백을 했지만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었고요. 죽음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새로운 생기를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리프레시 해주겠다. 새 번역 성경에서는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당장에라도 상황을 풀어주시고 병도 낫게 해주시고 맺었던 관계도 풀어주시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먼저는 영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회복되어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가 풀어지고 응답이 오고 병도 낫고 회복이 된다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먼저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회복되면 삶의 의욕이 생깁니다. 열정이 생깁니다. 비록 상황은 바뀌지 않더라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면서
피곤하고 지치고 공고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어두운 골짜기를 믿음으로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잘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같은 새 힘을 공급받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인생의 골짜기 어떻게 잘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해야 합니다. 인생의 골짜기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이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누릴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주님께서 한 번씩 우리 인생을 흔드시고 인생의 골짜기를 만나게 하시면 우리는 또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만약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소망할 수 없는 인생이고 돌아갈 집이 없는 인생이라면 이보다 더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얻었다 하더라도 그 영혼이 안식할 곳이 없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인생은 어디 있겠습니까? 미국 워싱턴 DC의 오크힐 국립묘지에 공원묘지에 가면 하워드 페인이라는 분이 그 묘지가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즐거운 나의 집, 이 노래를 지은 사람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이 노래 아시죠? 이 노래를 지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노래했지만 정작 이 사람은 돌아갈 집이 없었습니다. 1851년 어느 날 그의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상한 얘기 같지만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정의 기쁨을 자랑스럽게 노래한 나 자신은 아직껏 내 집이라는 맛을 모르고 지냈으며 앞으로도 맛보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실제로 이분은 집이 없이 방황을 하다가 이 편지를 쓴 1년 뒤에 튀니지의 어느 길가에서 쓰러져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31년이 지난 1883년이 되어서야 이 오크힐 공원 묘지에 안장될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집을 노래했지만 돌아갈 집이 없다면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고통스럽고 힘든 인생의 골짜기가 이 땅에서의 전부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23편 6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이 사실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비록 내가 어두운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 천국을 생각할 때마다 인생의 골짜기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긴 것 같은데 얼마나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 지나가면서 또 우리 모두는 다 인생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럽게 사는 것 같지만 그 인생을 조금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모두가 다 그 골짜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인생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시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으로 유업으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하신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인생의 골짜기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 아들들이 초등학교 시절에 오토 캠핑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에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살던 곳 가까운 곳에 한 1시간 거리에 오토 캠핑장이 있어서 예약을 하고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져간 텐트가 너무 작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는데 4, 5인용을 주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 4명이 자야 되면 4, 5인용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절대 믿지 마십시오. 4, 5인용 사면 못 잡니다. 7, 8인용은 돼야 됩니다. 4, 5인용을 사가지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텐트를 치려고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니까 이건 텐트가 아니라 그냥 집을 한 채 옮겨왔더라고요. 큰 텐트를 다들 치고는 그 안에 싱크대도 있고 식탁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거실 공간도 있고 제가 보니까 그건 텐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 캠핑하러 왔는데 집을 가져온 큰 집을 옮겨온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저는 그 텐트를 쳤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말뚝을 막 치고 있는데 큰아들의 얼굴이 뻘개가지고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조용히 다가가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듣지 못했는데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빠에게 말은 못하겠어. 근데 너무 부끄러워. 다들 큰 저택 같은 텐트를 가지고 있는데 조그만 텐트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치고 있으니까 아들 생각에는 그것이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러웠던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막상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자려고 밤을 지내려고 하니까 너무 좁은 겁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였는데도 4명이 바로 누울 수가 없어가지고 지그재그로 그렇게 누워 자야 했었습니다. 여름밤 그 더운데 그렇게 빽빽하게 둘째 날에는 또 비까지 오더라고요. 그래도 꿋꿋이 2박 3일을 견뎌내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우리 여기 2박 3일만 있다 갈 거야. 아들아, 2박 3일 길질 않아. 힘들고 불편해도 추억이 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장막집이 육체가 무너지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지금의 어두운 골짜기도 인내하며 잘 지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골짜기가 때로는 깊고 힘들지만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추억으로 우리가 이것을 여기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인생의 골짜기를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골짜기가 깊고 힘들지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너의 선한 목자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 내가 너를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고 있으니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골짜기도 넉넉히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